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그난 한 11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1달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종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로교에서는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선포하고 침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선포하고 오순절교회에서는 주로 성령님을 선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11달 동안 주로 뭐를 많이 선포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많이 선포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은혜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한 이런 사실을 강조해서 지난 한 11달 동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세 가정이 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한 11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건물로 이제 2주가 있으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갖추고 교회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50명, 60명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더 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이렇게 새로 오시는 그런 분들을 맞아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예수님 나라의 첫 번째 법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예수님 왕국이라 그래야 되는데 왕국 그러면은 이게 여호와의 증인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원래 그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권이 임하는 것.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의 왕권이 임하는 그와 같은 것. 그게 지금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왕권이 임하는 그 예수님 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도들을 대하고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며 그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 중반에 나가기까지는 내가 왕으로서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왔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에 거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 그런 메시아 왕국을 내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그걸 지금 성립하려고 한다 하면서 왕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했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학자들과 이스라엘의 그런 관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남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책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계획을 변경하셔서 이제는 십자가로 향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그런 그 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다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가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두 번째 말씀하니까 이번엔 심히 근심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됐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까지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건 말씀 안 하셨어요. 드디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이후에 내가 부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반응이 또 어떻게 나와요? 제자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책망해요. 그 다음엔 근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살로메와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좌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서 왕권을 이제 통치하시게 될 때는 우리에게 두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한 자리는 제 아들 야고보가 여기 앉게 해주시고 한 자리는 내 아들 요한이 여기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와 같은 구속의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머니와 그 두 아들은 지금 딴 세상에서 딴 거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한 자리 하면 그때 내가 가서 왼쪽 오른쪽에 딱 앉아서 무언가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 한 자리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아마 그 두 아들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인데 아마 베드로한테 질 것 같으니까 아마 치맛바람 어머니까지 다 동원을 해갖고 그래서 지금 나와갖고 그래서 아예 어머니 보러 간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여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와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두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주여, 주께서 왕권을 차지하시면 그때 내 한 아들은 오른쪽에 내 다른 아들은 왼쪽에 앉아서 주님 대신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왕권을 차지하는 게 먼저입니까? 지금 십자가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십자가가 먼저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셔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게 되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는 전혀 마음에 들어있지 않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왕권에만, 왕좌를 차지하는 것에만 지금 이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간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잘못된 간구의 원인이 뭐냐? 20장 22절 한번 가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런 간구를 합니까? 몰라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왕국에서는 무엇이 먼저인지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건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구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왕관을 차지하기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다 그럽니까? 할 수 없다 그럽니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이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가 정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둘 중 하나는 순교를 당해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아들 하나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의 유배가 돼서,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갖고 늙은 나이에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나와서 이거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맞습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무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구하는데 뭘 모르고 간구해요? 간구할 바를 모르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정말 내가 간구하는 바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왕국도 그렇게 통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왕들이 있으면 왕들 밑에 신하가 있고, 신하 밑에 저 밑에 또 관리가 있고,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다스리고, 신하들이 또 밑에 있는 관리들을 다스리고, 관리들이 온 백성을 다스리고 해서 밑에 있는 백성이 관리들을 존경하고, 관리들의 말에 100% 따라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높은 신하들 말 들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식의 세상의 왕국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와 같은 그 왕국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구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뭘 위해서 간구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의 어떠한 사리 사욕과 이기적인 그와 같은 그 영광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청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요청하는 겁니다. 또 어디서 나와요? 육신을 위한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한 거.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남자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거 판단하는 잣대가 담배 피냐 술 먹냐 그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거 먹고 마시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어. 사람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 욕심 맞아요. 그 욕심이 어디서 나오냐 그 얘기예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첫 번째 창조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사람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루시퍼라 그랬어요. 루시퍼. 루시퍼가 많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런 그룹으로서 일하니까 많은 창조물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착각을 했어요. 나한테 경배하는구나. 나한테 경배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인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싹틈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탄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이 이사야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창조된 세상에서 발생한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브를 만드셨어요. 뱀이 와서 뭐라고 또 유혹을 해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신들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쭐해졌거든요. 그래서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마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살로메나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나머지 10제자보다는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와 같은 것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또 마귀가 또 나타났죠. 어떻게 해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즉시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두 제자를 통해서 다시 교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죄악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간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24절. 10 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맞죠?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교만하게 뭔가 생각을 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 지금 10 제자가 이 두 제자를 보고 분개했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가서 보면 indignation. 그냥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니들만 두 왕좌 차지하고 우린 그럼 아무것도 못 갔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앞으로 이제 집사가 될 사람이든 아니면 일반 성도가 될 사람이든 무슨 위원장이 될 사람이든 우리 교회에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목사든 집사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이기적인 그러한 그 욕망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가서 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너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너희는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단 말에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고 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네, 정욕에서 나온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가 욕심을 부리고 집사가 욕심을 부리고 위원장이 욕심을 부리면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50명, 60명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면 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어떤 싸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전쟁과 싸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파당이 갈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건 뭐예요? 뭔가 지금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언가가 목사든 누구든 지금 욕심을 부려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넘어오세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나도 심지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게 되고자 하려면 어떻게 돼요? 희생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교회에서 크게 되고자 하려면 아픔을 지는 사람이라야 돼요.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라야 돼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압니다.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 말 무조건 들으시오 하고 하면서 내 주장을 펴고 내 것만 자꾸 하게 되면 성도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나라의 첫 번째 법칙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운영 모토가 돼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운영 모토는 어떻게 하든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나는 점점 사그러지고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흥하게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흥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자꾸 내가 서려고 하면 그럼 교회가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영광은 누가 주십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으려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두 아들에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는 순교당하고 하나는 유배가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어떻게? 내가 줄 게 아니다. 목사가 줄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 와서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크게 되고자 한다 그래서 되지 않아요.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뭔가 좀 해보자고 하는데 벌써 성도들이 보기에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주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만한 자에게 그 영광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취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안에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만 생겨요? 시기와 갈등과 싸움과 전쟁만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빌딩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법칙, 그건 뭐예요? 왕관을 받기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관을 받기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근데 제자로서 성화된 그런 삶을 평생토록 이거 지키면서 살려면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나를 자꾸 내려야 되고 무언가를 희생을 시켜야 되고 내가 아픔을 져야 되고 성도들보다 낮아져야 되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하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흥하고 무리는 점점 쇠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목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고 여기 이제 집사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신약교회 운영의 방침이고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바나바 아시죠?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 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성령님이 임해갖고 여기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갖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곧 임하게 되니까 재산을 다 팔아갖고 거기다 가져다 놓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먹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임하실 때가 다가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팔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6절에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는 네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권위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무슨 권세를 부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 자자예요. 놈 자자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거 아들 자자로 생각을 해서 권세 부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면 항상 위로하겠죠. 그 사람은 다니면서. 맞죠? 위로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하나니까 몽땅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니까 바나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처음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키프로스 출신이야. 유대 지방 출신이 아니라 저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처음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나바가 이제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회심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다 그래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다마스커스 길로 해서 이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리고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대목이 9장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사울이 회심을 하니까 회심하자마자 뭘 선포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냥 순식간에 메시지가 바뀌어갖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바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이요, 이들을 잡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 바뀌게 돼갖고 180도 바뀌게 돼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핍박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게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오거든요. 이 9장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26절 한번 가서 보세요. 9장 26절.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이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위로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누가? 바나바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 사울을 추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줬어요? 바나바가 만들어줬어요. 자, 이 일 이후에 11장으로도 넘어가서 보세요. 11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러는 가운데 스데반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더 거할 수가 없어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무리가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 그래서 거기 가서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누구 좀 사람을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누가 내려가게 됐어요?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22절에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이 위로의 아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누굴 주로 위로했어요? 이방인들을 주로 위로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안디옥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 보내니까 아멘하고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위로의 아들이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24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 지금 선한 사람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영어로는 he was a good man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야?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야, 참 저 사람 좋아. 좋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좋은 사람.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붙여지는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겨요? 자동으로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남은 세우고 나는 자꾸 밑으로 쇠하려고 하는 사람, 섬기려고 하는 사람,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 내 걸 희생하고 남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자꾸 불어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25절.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디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누구를 데리러 가요, 이번엔? 사울을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요?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직접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만나고는 어디로 데릴 거예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됐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러한 명칭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하니까 그래요? 위로의 아들이 자꾸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소까지 가갖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데려다가 이 사람이 이게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 비즈니스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교회 하는 게 내 직장, 내 직업, 내 비즈니스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것이 흥왕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데려와야 되겠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된다 이겁니다. 나는 밑으로 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을 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만 1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는 엄청난 일이 이 안에서 발생한다 그 얘기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나바. 자, 이런 일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13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13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마나엔과 누구예요? 사울이 맨 꼴찌예요. 2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지금 그래도 사도들 가운데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여기 성경 기록대로 보시면 바나바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대장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가서 선교 여행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15장 39절 한번 가서 보세요. 15장 39절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 뭐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자기의 생지를 데리고 가고자 그렇게 원했는데 바울은 싫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서 둘 사이에 싸움이 격렬해갖고 그래서 둘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일이 여기서 생기거든요. 잘 보세요. 이 15장 이후에는 바나바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누구만 나와요? 바울만 나오거든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that's okay. 괜찮아요. 내 이름 더 이상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거 임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 교회를 할 때 내 이름은 더 이상 안 나와도 된다. 이거 누가 쓰면 돼요? 예수님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내 이름 이제부터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러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뭘 했어요? 위로의 아들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일꾼을 세우고 자기는 밑으로 사그라져서 밑으로 가고 말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한 거예요. 최대한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that's okay. 괜찮아요. 오케이.
누구만 영광 받으면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이거 없이 교회 한다고 하면 교회 안 돼요. 매일 싸워요. 매일 갈등 생기고 매일 전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깔고 뭉개고 누르고 해가고 어떻게 하든 위로 올라가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많이 희생을 하는 자가 대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도 이제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목사로다 이제 서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일주일에 5일 근무하잖아요. 그럼 월화수목금 일하고 나면 어쨌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별일 없이 어쨌든 지내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쁘거든요. 월요일 오면 또 학교 시작하고 이런 일이 지금 1년 이렇게 이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부터 이와 같은 일들에 이제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목사도 이제 생기게 되고 우리 가운데 전도사도 생기게 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 철학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세워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도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판단할 거예요.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판단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사람을 써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리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남을 좀 섬기고 남을 좀 세우고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이게 노력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사랑침례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사랑이 정말 넘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 나라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한번 굳게 다짐을 하시고 나도 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종이 돼봐야 되겠다. 내 종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의 종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위치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